6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 칠흑이라는 이 말은 새카맣게 오칠을 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칠흑 같다라는 이 말은 온통 캄캄해서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 이것이 칠흑 같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가 찾아오는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킬 때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재난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재난. 여러분들 가정에 재난지원금도 정부에서 이제 지급이 됐고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이 진동 문자를 가만히 보면 시청에서 보내주는 코로나 확진자 명단을 알리는 문자도 있지만 그 발신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마 여기서 보내는 문자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재난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요 디제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뜯어보면 별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별이 없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한 흑암의 상태, 이것이 바로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 가지고 굳이 절망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리 구름이 잔뜩 끼어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캄캄하고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동쪽에서 저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흑암은 해가 떠오르기도 한참 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빛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둠을 걷고 있는데 도무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암담한 현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표현이 총 7번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7번 나온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계시적인 두 번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빛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직접 빛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짧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빛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는 어느 때이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묻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빛은 어두움이 임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흑암과 또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흑암이고 무엇이 사망입니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흑암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사망인 것이죠. 인류 역사를 죄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손수 하나님이 지으신 핸드메이드, 그 작품이요, 사람입니다. 사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큰 광명체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흙으로 빚어서 손수 지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전한 생명체가 된 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여기부터가 흑암이에요. 여기부터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관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가 구속 아닙니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 장까지가 타락입니다. 성경 전체가 타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여기부터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라는 말이 이런 점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여전히 그야말로 흑암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이 사회의 흑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은 심지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 8장 앞부분, 전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으로 이 여인을 살려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여인은요, 물론 죄를 지은 것이 맞지만 사실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수단으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비록 외식적이기는 했지만 경건한 삶으로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들까지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걸고 이렇게 말을 해도 잡혀가고 저렇게 말해도 잡혀가는. 그러니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이거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본문 13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이 당신을 누구라고 증언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증언할 게 아니라 당신 주위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지, 당신이 나는 빛이라 이야기하는 걸 누가 믿겠느냐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본문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바꿔 말하면 그의 때가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아마 그때가 다른 때 같았더라면 당장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혔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어째서 이 당시가 어둠이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웬만한 빛으로 이 어둠이 물러갈까?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세상은 온통 시커멓게 캄캄한 암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개인의 삶에도 깊은 어둠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둠은 이런 종류의 어둠이 아닐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거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말이죠. 이런 어두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면서까지 세상을 밝히셨던 사랑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기 이 큰 빛이라는 것은요, 좀 더 환한 빛,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크다가 단순한 크기가 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위대한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둠의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두운 부분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빛을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이 얻으리라 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얻으리라 라는 이 동사의 뜻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다, 지니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보유하다. 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우리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 때에는 이제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여러분,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숨을 쉬게 만드는 그런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이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은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빛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 빛을 얻은 사람에게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여기 따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길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냥 따른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오라 하셨고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당연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구름이 움직이네. 막 구름 따라가고, 저녁이 되면 따뜻하게 불기둥이 그들을 감싸고,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이 기적은 맞습니다만 그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진정으로 따라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아니 이 구름기둥이 어느 날은 어느 지역에 가서는 한 달 동안 내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는 1년 동안 아니 구름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름 기둥이 어딘가에 멈춰서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밤낮 구름만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야 움직인다, 가자. 구름이 멈춰서면 야 여기서 멈췄다, 멈추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니 하나님,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야 할 길이 뭔데 하나님. 아니 여기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고요? 좀 빨리 가야죠. 좀 갈 길이 뭔데. 그렇게 따질 수도 없었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생명의 빛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고요, 나머지 3개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34절,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따르지 않고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 저 좀 빨리 좀 따라오세요. 저 이쪽으로 갈 거니까 빨리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빨리 좀 따라와요, 나 좀.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가 가는 대로, 내 일정대로, 내 스케줄대로 잘 맞게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야 하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죠. 나도 내게 죄를 정치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어두운 데 다니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랍니다. 당연하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까요.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잘 따라가시면서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선한 능력,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